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어느 한 OTT 사이트에서 시리즈로 영화가 있습니다. 더 퍼지라는 영화입니다. 퍼지라는 단어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다, 숙청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퍼지라는 영화 속에서 퍼지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영화 속 설정입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 영화 속 설정인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속에서 미국이 배경이 되는데 미국이 실업률과 범죄율이 1%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율과 실업률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사실 엄청 실업률도 낮은 거고 범죄율도 낮은 거죠. 그런데 그 범죄율과 실업률이 1%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퍼지데이라는 날을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 1년에 한 번 경찰과 소방서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업무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용서가 됩니다. 정부에서조차 눈을 다 감아줍니다. 그래서 그날은 심지어 살인하는 행위조차 용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분노, 화를 꾹꾹 눌러 담고 있다가 그날에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그 퍼지데이, 그날에 모든 것을 분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찾아왔을 때 그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마 혼비백산, 아비규환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법지대라고 하죠. 개인의 힘이 곧 권력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12시간 동안 개인의 힘이 권력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퍼지데이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어떠한 난 그 퍼지데이 때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날에 내 화와 내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날이 오면은 그날에 숨기 바쁩니다. 내가 어떤 위협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숨기에 급급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래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비롯해 약자들을 제거하고 부자들과 백인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영화 속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잔혹하고 부도덕적인 그러한 상황이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법지대 속에서는 누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개인의 안전과 개인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입니다. 그것은 너무 기본적인 것이죠.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하고도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고 나의 안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성경 속에는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롯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 세상이란 어떤 세상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을 가리켜서 옛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 그 옛 시대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 시대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노아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살아가고 완전한 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건지십니다. 세상이 악함을 보시고 이 세상의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홍수 가운데에서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아를 건지시는 방법이 조금은 힘든 방법으로 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수로부터 건지시죠? 바로 방주를 통해서 건지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술력과 그 당시 인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방법과 규격과 모든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사실 노아의 가족 몇 사람이 그 커다란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 전통과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이 100년에서 12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100년에서 120년이 증명되거나 밝혀진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데 걸렸던 시간은 아주 오랜 시간 걸렸다는 것입니다. 100년에서 120년 동안 하나의 일에 몰두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것이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아직 1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지도 못했죠. 우리는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채워 살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배를 만드는 작업에만 100년, 120년 이런 시간을 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저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멍청한 짓이고 아주 미련한 짓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저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방주를 짓는 것을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했을 텐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꿋꿋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삶을 건지십니다. 모든 사람이 홍수로 물에 빠져 죽을 때 노아만큼은 그 홍수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건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점점 비주류로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비주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길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을 때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모두가 개인의 안전과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말해야 되고 사랑을 전해야 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하니 어쩌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온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으로부터 건지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경건한 사람은 바로 롯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노아와 마찬가지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한 그 땅에 홀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롯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가라는 의문을 남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람과 롯이 베델에서 함께 지낼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은 어떤 선택을 하죠? 롯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먼저 땅을 선택할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은 풍요롭고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롯이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롯이 의로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어떠한 이유로 그 땅을 선택하고 어떠한 이유로 먼저 그 좋은 땅을 갔든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롯이 그 땅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법한 자들을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롯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의로운입니다. 롯도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무법한 자들이 가득 무법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법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법을 무시하고 법이 있어도 그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롯이 살던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음란한 행위를 항상 일삼는 사람들이 들끓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롯은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악한 행실을 일삼는 그곳에서 롯은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롯이 겪은 고통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 육체적인 박해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도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보고 들은 것이 불법한 행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롯이 그 불법한 행실을 따라서 본인도 똑같이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 다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들과 똑같이 악한 행실, 불법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의로운 심령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 의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롯은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는 가운데 그 시대를 역행하여서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의견이 같은데 나만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내 생각에 대해서 당당하게 표현하기가 사실 조금은 주저스럽죠. 왜냐하면 내가 조금 별난 사람 같고 이방인 같기 때문에 이 모두가 같은 의견을 말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 혼자 내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처럼 롯이 살던 그곳에서도 모두가 불법을 행하고 모두가 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의로움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 이 의로움을 지키느라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나 혼자 내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이 이 의로운 심령에 상함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 의로운 삶을 지켰던 롯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롯도 그곳에서 건지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결과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이 9절 말씀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혹, 시련이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번역에 보면은 조금 더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노아와 롯이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유혹을 받고 있을 때 건지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어떤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서 홀로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으로부터 롯과 노아를 건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습니다. 때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 속에서 손해 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려다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려다 보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을 가져?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음을 가져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 열심히 사회에서 일하다가 주말에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주말엔 좀 쉬지, 주말엔 좀 편안하게 생활하지, 왜 주말까지 시간을 쏟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중심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며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보처럼 바보 같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겪는 그 모든 시련으로부터 건지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시련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련으로부터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은 시련이 가득한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은 때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버거울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시련으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